요즘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힘듭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방학하고 한 첫 주나 둘째 주나 아니면은 방학하고 조금 지나면은 다들 어디 놀러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방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꼭 했는데 그냥 뭐 북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도 몇십 명씩 여름 성경학교 때 왔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막 이게 학생들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이제 사은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주기 시작하니까 어느 데에서는 이제 목욕 가방 같은 거, 어떤 데서는 이제 실내화 주머니 같은 거, 또 어디에서는 뭐 티셔츠를 준대더라. 저는 아예 책 가방을 준대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하고 좋은 거 주는 데를 또 가기도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는 시상식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학용품도 막 잔뜩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 군종병으로다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기도 하죠. 지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러 가거나 뭐 그런 거를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를 참석할 사람 손들어서 가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보통 기독교를 많이 가는데 군단급 이제 큰 데에서는 안에 이제 불교 절도 있고 천주교 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가는데 작은 부대들에서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잘 가기가 싫습니다. 웬만하면 부대 밖에 나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천주교도 간다 그러고, 막 불교도 간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어느 종교를 택해서 갈 것인가, 요번 일요일 날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 가면은 초코파이를 2개 준다더라. 그러면은, 글로도 갑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유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사준다고 그래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죠? 학용품 지천입니다, 정말. 뭐를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줄게 교회에 오라는 소리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잘. 그들이 원하는 게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얘기, 복스러운 음성, 소리, 그런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복음의 영어 명칭은 굿뉴스는 아닙니다. 굿뉴스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가스펠 또는 이반젤린 이런 두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갈 때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죠. 가스펠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God 플러스 스펠입니다. 갓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펠이라는 것은 우리 스펠링 알죠? 철자 할 때 똑바로 말하는 것, 똑바로 발음하는 것. 스펠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쓰이는가 하면은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마술사들이 주문을 읊잖아요. 그 주문이 스펠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빼놓고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는 맛있는 음식이 기쁜 소식, 내가 외로울 때는 나의 어떤 반 채워줄 그런 사람, 그게 복음. 또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나의 몸을 고쳐주는 게 복음.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다 아유 됐어 병원 가면 되지 아프면 아유 먹을 거 너무 많을 고민인데 뭐 나 잘 살아 성공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할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시대가 되었다고 복음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함 받은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천국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에반젤리움이라는 얘기는 좋은 이라는 뜻의 에우랑 이 뒤에 전하다는 뜻의 아겔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반젤린이라는 뜻은. 즉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일 할 때 이제 케이크에 초를 갖다 나이 개수만큼 하는데 하긴 요즘은 뭐 그게 나이 뭐 그런 게 그렇다고 그냥 초 하나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많이 초를 꽂으면은 그 성냥 하나로 일일이 붙일 수가 없죠. 그죠? 똑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불 붙이면은 그 불 붙은 거 갖고 옆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불타기 때문에 그 불탄 것을 옆에 대기만 해도 옮겨 붙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큰 뜻,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도 두루뭉실하죠.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이.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땅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날을 꼽고 꼽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거듭났다는 말이 저는 이제 예수를 나중에 믿은 사람들한테는 거듭 다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로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거듭났다는 말이 그냥 도대체 뭔 말인 그냥 원래 그냥 외우는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주일학교에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거듭나면 가는 거구나.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유치원 때부터 맨날 들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뜻이 뭔지를 몰랐는데 거듭해서 무엇을 하다. 즉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타임슬립이 걸려갖고 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그때. 그리고 하루 쭉 또 그러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어제 그때. 그런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타임슬립 같은 반복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살면은 그거 의미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전하고 똑같은 것은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 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전에 이 씨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섞여져 있습니다. 식물이나 곡식의 씨앗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누구 씨 그런 얘기 있죠. 그 사람의 그 씨도 이 단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믿기지도 않고 나는 정말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죠? 예, 다 돌아갑니다. 다 썩어질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서 썩어져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인용한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옹알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걸음도 잘 못 걷고 기저귀 차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청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이 무심천 옆에 그 벚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청주 공고 앞쪽 그쪽 라인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막 아름드리 같이 굉장히 굵죠. 근데 이 꽃도 새나무에서 핀 꽃이 더 이쁘다고 큰 나무에서 피는 벚꽃은 좀 때깔이 좀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벚나무가 이제 그냥 새 올라와도 누가 그렇게 자세히 봅니까? 그냥 잎이 올라오나 보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 꽃으로서 그 나무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확연히 드러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고 한 달도 안 있어서 아주 만개가 되죠. 만개 돼서 최절정이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죠? 야, 꽃 폈네. 어느새 보면 꽃비가 막 날리고 좀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고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흩어져서 죽어갈 인생인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게 거듭났다는 얘기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이제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조금 이렇게 개량
개선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냥 막 힘들었다가 예수 믿으니까 좀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돼서 아까 전사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돌 감람나무 같고 정말 열매도 못 맺는 아무 쓸짝도 없는 그런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자, 또 다시 23절이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났는데 그게 말씀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원어에서 보면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기독교 출판사에서 로고스 출판사도 있고 뭐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의 헬라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인데 철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은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진리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진리, 원리 그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로고스를 가장 이제 강조해서 기록한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명확하게 누구인지 규정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심을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즉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은 그 사람의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거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떤 원칙과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을 보면은 우주의 기원을 찾는데 왜 그 기원을 찾냐면은 뭐 월화수목금토의 그런 어떤 자연계 물질의 원리를 통해서 이 우주나 지구가 변한 발전해 간다는 것, 그 가설을 세우고 그 원리. 봄이 오면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끝? 아니죠. 돌아가죠. 예, 순환이 됩니다. 또 겨울이 그렇게 추우면 더 추운 게 오면 어떡하나 하는데 이 겨울이 추위가 풀리는
봄이 오고 또 새싹이 나고 이게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게 유지되는 원리를 찾는 것을 자연 철학이라고 자연 철학이 발생된 원리인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또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또 자라나가고 하는 그 원리를 진리로 왔습니다.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로고스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원리인데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기가 쉬웠기 때문에 말씀 진리를 로고스로 하고 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더 쉽죠.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면. 손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할 지혜와 능력과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지칭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 얘기한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변화돼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말씀으로 되어진 것인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특징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않고 어느 세대에나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특징,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는 배 나온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좀 배 좀 나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신의 아들이 강단에 섰을 때 얼굴이 커서 훤하게 보이기를 원하셨답니다. 당사자인 저는 상당히 괴롭지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여인은 미인상이 달같이, 달덩어리같이 큰 미인이었다. 요즘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거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들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의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풀과 또 풀의 꽃같이 잠깐 있다 시들어가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가 다 늙고 싶겠습니까? 누가 시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니 기차나 고속버스 타면은 그 기사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자기 가는 데까지 태워다 줄 거는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버스 탈 때 진짜 그 사람 언제 봤어요? 택시 타면 언제 그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왜 못 믿습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신뢰가는 소리로 듣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또 신기하게 성경은 또 많이 읽고 공부는 많이 시킵니다. 그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5학년 때 여호와 증인의 꽤 높은 간부였었던 엄마가 온 가족이 믿죠. 보통 그런 애가 있는데 나랑 토론을 해서 항상 지니까 얘가 지네 집에 가자입니다. 자기 엄마하고 한번 붙여보려고요. 와,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성경만도 많이 외우기도 하고, 1년에 1독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단들 성경 읽는 건 될 바가 못 됩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기들이 정한 구절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을 세우는데, 합리화시키는데 이용을 하는 거, 이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교회 머리가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의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보기에 훌륭한 사람도 다 썩어질 것처럼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좋은 것 같고 지금 내가 따라가기에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끄덕끄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무 험악해진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면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 징그러 죽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우리가 잘 읽는 그런 외운 성경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 우리가 가질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를 뺏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한 얘기처럼 베드로가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전도는 초코파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어갈 수 없는 그 생명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못할 이유가 어느 세대든지 없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전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